입니다. 미국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이 쓴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이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는 그러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이 어니스트는 커서 그럼 내가 그러한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이 큰 바위 얼굴처럼 그 닮은 얼굴로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돈이 많이 번 부자, 또 싸움을 잘하는 장군, 또 말을 잘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어떠한 시인들을 만났지만 정말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어니스트가 장성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시인이 바로 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바로 이 어니스트가 그가 그렇게 바라보고 닮기를 원했던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롤모델을 삼고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을 정해놓고 그 성경 인물처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자신이 그 삶처럼 살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을 그 성경 인물의 이름과 같이 해놓고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 또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으로 주일 성수, 성경 묵상, 그리고 전도 생활, 그리고 매일 기도 생활, 그리고 11조 생활을 이 성도의 5대 의무로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이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세상이 밝기 전에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그 전날에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날의 기록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있었던 귀신을 다 내어쫓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니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늦은 밤까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하루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다음 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전날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왜 일어나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려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곤하시고 정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 몸이지만 일어나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기도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도 바로 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영적인 그러한 게으름이 있거나 또한 성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원에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영적인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또 금요일이 되면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학교 가기 전에는 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회사를 퇴근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도에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대략 21.5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27분, 그리고 2012년도에 23.7분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큰 적은 아마도 성도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줄여야 할 시간이 있고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잠을 덜 자고 음식을 우리가 좀 더 못 먹을지언정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전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의 삶을 살아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전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전도에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도 거기서도 전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전도가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들이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때를 얻든지 때로는 얻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믿지 않는 또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어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전도지를 가지고 늘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 그 마을의 모든 거리를 늘 돌아다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한 집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가 그 집 앞에서 서서 이 현관문에 벨을 몇 번 눌렀는데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소년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는 것 같아서 이 소년은 다시 문 쪽으로 가서 그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주먹으로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한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니?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화가 났으면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서 이 전도지를 드리러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고 이 소년이 그 여인에게 이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혹시 간증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물었고, 그때 조심스럽게 한 부인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잡아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의 석가래에 묶고 의자에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에 내 목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자에 몸을 던지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기다리면 아마 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노크 소리가 커졌고 너무나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마음을 되살리게 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소년이 준 전도지의 모든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저는 그 소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불더미에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해주어서 참 고마워.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온 성도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한 이 어린 소년의 그 전도를 통해서 죽으려 했던 한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정작 정말 주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은 얼마나
여러분 두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늘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사명의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사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볼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볼펜은 무엇인가 적는 거가 목적입니다. 그것의 목적을 위해서 이 볼펜은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없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주시는 직분이나 이 사역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과 그 사명들을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직분을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리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주셨다면 대통령에게 저는 힘들어서 그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은 다 제쳐더라도 대통령께서 나에게 직접 일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면 더 무거운 책임을 얻게 됩니다. 책임이 무거워서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축하받고 또 일이 더 많아졌는데도 더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만큼 생각이 안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은 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들 합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이 앞에 서니까 보기가 안 좋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나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또 봉사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어떠한 말들을 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권면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혹시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비판에 무서워서 그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들의 이 말에 들어서 제가 상처받아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의 사역에,
교회 모든 일들에 헌신하며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경 쓰다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사람들을 신경을 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 그 신앙이 어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빨리 그의 믿음이 자라서 그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이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또 직장에서의 사명, 또 교회에서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사명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 자신의 개인적인 물질,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일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겠다라고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품고 그 품은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냥 식은 마음으로 냉랭하게 그렇게 나의 주신 그 사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차가운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기도의 삶이고 또 전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삶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셨고 그렇게 남겨주신 이 남서울 미랄교회를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남서울 미랄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정종남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 더욱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